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든 성도들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에 사는 바라쿠타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꼬치고기라고 하는데 한 1.2에서 1.8m 되는 큰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니시 매크롤이라는 동갈삼치가 있는데 이 두 물고기를 수족관에 넣어두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 꼬치고기는 동갈삼치를 순식간에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했는데 수족관의 수조 안에 온순한 동갈삼치와 그 다음에 사나운 꼬치고기를 각각 한 마리씩 넣은 후에 유리판으로 칸막이를 중간에 하고 두 마리의 물고기를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꼬치고기는 유리 칸막이에 있는 줄 모르고 곧 그 동갈삼치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꼬치고기는 유리판에 몇 번이고 코끝을 부딪히며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체념하며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더 이상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삼치를 먹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 이 뇌리에 이게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칸막이 유리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꼬치고기는 칸막이가 있었던 곳까지는 헤엄쳐 갔지만 거기서 멈추고 다시 힘없이 돌아가고 많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꼬치고기가 아직도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체념 또 자기 한계라고 이미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삼치를 잡아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많은 실패 가운데 살았습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우리도 체념하고 삽니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몇 번 해서 안 되면 스스로 과거처럼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못하고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큰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유리 칸막이를 제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기도의 제목에 따라 어떤 것은 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시도했던 것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또 간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도 은혜를 받지만 오히려 선포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목장 리더들과 성도들의 또 병든 자 위해서 또 여러 부분을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제목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 있을 저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돕고 만난다는가 이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든 모임과 또 만남 가운데 또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은혜가 넘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 할렐루야를 적어도 100번 이상은 외치고 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또 누구를 통화를 한다든가 또 신방하거나 또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할렐루야를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그러고 보면 한 100번 이상씩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좀 외쳐보십시오. 예수를 좀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혼란한 세상을 대체하며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여자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게 구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제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딸아이가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이 회당장은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곡히 구하였다는 것은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기도해 주시고 병에서 구원받아서 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가장 심적으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다른 것보다는 내 자식이 병으로 아플 때, 고통당할 때 굉장히 부모로서는 힘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속상한 일이 들었을 때 부모 입장으로 마음이 힘들고 기운이 빠지는데, 여러분 병으로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간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야이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Come there, seeing Jesus, he fell at his feet.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참 이 애절한 마음,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혈루병 걸린 여자를 또 치유하는 사건이 중간에 등장이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 아무런 소망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병원에 갔는데 낫지 않으면 그건 괴로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효험도 없고 병은 점점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덮어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상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0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12살짜리 병들어 죽게 된 어린 딸의 아버지 야이로와 이 동일한 공통점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괴로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병에서 구원할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고 말 못할 다양한 어려움, 괴로움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자기 가슴 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가슴앓이를 하게 되면 점점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다. 또 누구를 탓합니다. 누구를 핑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버지 심부름을 하는 다윗이 이 세 명의 형들의 도시락을 챙겨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이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인가 라는 마음에 의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의 제일 맏형 큰형이 등장이 되는데, 골리앗의 위협에 기가 눌려 도망가려던 다윗의 장령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면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그들은 골리앗에 대해 모욕을 당했음에도 침묵했던 그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나약함, 자신들의 두려움, 이것을 지적하자 다윗을 오히려 위협하고 또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며 질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들고 그 괴로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힘과 능력의 원천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한단 말이냐라고 외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다시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 딸이 죽었어요. 늦었어요. 이 주님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죠.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야. 해도 안 돼. 너 너무 늦었어. 야, 네 나이를 생각해봐.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라고 부정적인 속삭임, 절망적인 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just believ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 아이가 있는 방으로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의심과 불신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소리임을 분명히 분별하시고 그 음성이 들리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생명 되신 주님께서 두려워 믿기만 하라는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희망을 가집니다.
이제 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함께서는 안 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회당장 집으로 들어가자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우느냐? 이 아이는 잔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내보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하러 가실 때 오셔도 소용없다는 사람들 내보내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3명의 제자와 그리고 딸아이 부모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했고 다른 촌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그런 일이 가능하지 지금 지금 현대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 경우 있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와 과거와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처음 믿었을 때 저희 신앙 고백은 그래요. 청년 때 주님께서 저를 콜링해서 그때부터 3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365일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질되지 않으십니다.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찾기를 멈추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복이 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역대 14장에 솔로몬의 증손 아사가 왕이 되는데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찾습니다. 역대 1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한 가운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사는 갑작스럽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그래 구스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데 100만 명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사와 그의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구스 사람이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거의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구한다면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서 또 아무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한다면 그 큰 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아사왕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아사왕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서 은금을 취하여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내는가? 우리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약조한 것을 끊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아사왕은 남유다 왕이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니 선지자가 왕에게 경고합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구스군대에 물리친 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뇌물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지금 왕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는 망령된 일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역대하 16장 8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이 말을 들은 아사왕이 회개하고 자복해함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하나니 선지자를 따르는 몇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3년 후에 발에 병이 생겨 위독하게 되었지만 끝까지 이 왕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다가 2년 후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더라도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까지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불신함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외침이 있어야 합니까? 달리다곰 일어나라를 외쳐야 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녀에 잔다 했을 때 그들이 비웃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불신한 사람들은 내보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제자들 3명과 딸의 부모님과 부모를 데리고 병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외칩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의 뜻은 달리다는 여성형, 그리고 청년의 어떤 여성형이고요. 그리고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죠. 예수님은 소녀에게 큰 소리로 소녀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랑하는 12살짜리 어린아이, 거의 죽게 된 소녀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서 매일 슬픔 속에 살았던 야이로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주님 간곡하게 저희 집에 오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병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초청하죠. 그래 주님께서 이제 소녀에게 다가가 소녀야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니 이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놀랍고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어서 데리고 성전 미문에서 하루 종일 구걸하고 다시 또 저녁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집으로 데려다주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가려는 도중에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우리를 봐라. 아니 그가 또 무엇을 줄까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얼마나 그 인생이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외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지치고 낭망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순간 내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또 이 선포를 들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자녀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일이나 상황에 마주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방해하는 말이나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과 함께해서 나도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외치며 죽은 영혼들과 낙심하며 절망 속에 사는 영혼들을 깨우며 일으키는 축복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